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이 있다면 십자가 은혜로 다 가려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슴에 각인되어지는 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빛난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20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이사야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행동, 행위,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박물관에 박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사야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6개의 카테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은 아멘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기를 만드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는 현장에 성령으로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오늘도 우리 엘림 찬양대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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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들도 일평생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년부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문재희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한 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혼자서 교회를 옵니다.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많이 데려와요. 전도왕이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는지, 그 친구들 가운데 김루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김루아라고 하는 친구도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유년부에서 우리 특세 동영상을 이렇게 안내 영상을 틀어줬더니만은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마음속에 특세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생겼는데 올 수가 없어요. 어린 여자애가 캄캄한 밤에 새벽에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니까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엄마에게 간청을 합니다. 엄마에게 요청을 합니다. 졸라가지고 나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엄마 나랑 같이 새벽기도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지난 25일 화요일 날 그 애가 엄마랑 손잡고 새벽기도 참여를 했어요. 보통 다른 데는 이렇게 하면 박수치고 야단 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엄마가 와보니까 좋거든요.
근데 루아 동생이 있어요. 루아 동생을 혼자만 집에 놔두게 뭐 해가지고 어제 토요일 새벽에는 루아랑 루아 엄마랑 루아 동생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진을 바라보면은 특세 마지막 날 드렸던 예배 가운데 앞에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앞에가 김루아라고 하는 애예요. 이 아이가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받는데 그 손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꼭 붙들고 얼마나 진지하게 안수 기도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루아에게 아름다운 믿음 주셨으니 언젠가는 엄마 아빠 손잡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가 얼마나 복된 유년부인지 몰라요. 이렇게 아이들을 전도합니다. 1년에 한 번 친구 초청 잔치가 있는데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교회 오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다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 7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저 어린애들이 선교사가 되고 저 어린애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저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저 아이들이 예수 믿고 저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저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유년부를 지켜 주옵소서, 소년부 지켜 주옵소서, 청소년부 지켜 주옵소서.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치로 따지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기본적인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어 밸류지요. 이런 핵심 가치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심 가치를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뭐가 기억나는가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면 우리가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나 사건들이나 성경 속의 사건들이나 모습들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생활할 때나 이집트의 총리를 할 때나 그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이끌어낸다고 하는 이 믿음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과 광야가 주어가 아닙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주어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홍해가 주어가 아니에요. 홍해 바다에도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주어다 그 말이에요. 마라의 샘물이 주어가 아닙니다.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에게 주어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주어가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뒤에서 마음의 개혁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가치라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혹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 가치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 주현절, 하나님께서 인간 되셨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산상변모주일,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이 나고 예수님에게 신성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산상변모주일을 통해 가지고 이번 주간의 수요일이 애쉬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인데 이때부터 4월 19일까지 40일 동안 7주간입니다.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 다짐을 다시 하는 거룩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놀라운 변모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도 들렸던 음성이지요. 세상 죄를
해결하고 세상 죄를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너무 드라마틱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억 속에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에 바라보면은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빛과 사랑이 가득 찬 변화산을 사모합니다. 우리도 변화산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과 슬픔과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기적의 산입니다. 하지만 산 아래 내가 살아가는 동네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곳이에요. 실존이 뭡니까?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변화산의 기적을 사모하지만은 현실로는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살아가는 곳, 이곳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온 크리스찬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세상이 실망합니다. 왜? 예배 드리고 나온 크리스찬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빛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뭐가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지, 뭐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지, 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하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을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소망했고 기대했던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울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복음 전달자, 사명자인데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다가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다가 부끄러움 당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소망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신앙인,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목사,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장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권사,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집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상에서 제일 못 쓴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성도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너지는 성도들을 봅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당연한 원리가 있는가 하면은 현실은 그게 반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이것이 우리의 수치고,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지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축복을 받던 솔로몬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불순종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작은 불순종은 솔로몬이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했던 것이 무너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후예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받았던 영광을 끝까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수치를 오늘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바울은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당당한 사람이죠. 학벌 당당했습니다. 가문
당당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신앙 당당했습니다. 그 누구에도 지지 않는 탁월한 신앙을 가진 놀라운 일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당당함이 무지의 소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당당함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부끄러움의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당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나는 진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개를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할 정도로만 조정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시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하는 것도 되겠지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꼭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족을 달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놈만큼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말이잖아요. 요 그렇지만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 일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목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연하게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실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의 정신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어제 임종을 놨던 분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손을 꼭 잡고, 지금까지 의식이 없었는데 우리 갔을 때는 또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대화가 잠깐은 돼서 답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니, 저는 아멘이라고 답하러 했더니 그분은 또 예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하니까 아멘. 이 세상 이별하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것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사람들은 칭찬하고 사람들은 인정하고 사람들은 고상하다고 말했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똑똑하다고 말했고 마지막 이 세상 이별할 때는 주님 앞에 없었어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간단한 겁니다.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일 당당하게 하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 큰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주눅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액이 수축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20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너는 담대하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한 신앙은 의심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핍박을 이깁니다. 고통을 이깁니다. 눈물을 이깁니다. 한숨을 이깁니다. 상처를 이깁니다. 바울에게 담대한 신앙이 생겼을 때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울에게 담대한 신앙이 생겼을 때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울에게 담대한 신앙이 생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담대한 신앙입니다. 이 담대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신앙이에요. 다윗,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선 다윗에게 담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 가산 탕진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마음속에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자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탕자가 교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탕자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길로 가다가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을 가진 바울,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듭니다.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데 바울은 원합니다.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전과 같이 옛날에 내가 담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소망하는데, 이런 담대한 신앙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소망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목표가 분명한 인생과 목표가 분명하지 인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고, 바울의 표현대로 의한다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입니다.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순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석방되든지 내가 순교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걸 원하지 나는 주눅들지 않는다. 내 삶과 내 죽음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성한 이유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무는 무성해지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졌을 때 산소를 제공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물길을 생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나무들이 한자리에 많이 모여 있으면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숲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의림의 숲입니다.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득할 때 의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943년 2월 3일 더제스트라고 하는 미국 군함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군 잠수함이 발사한 의뢰 때문에 침몰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 배에 904명의 군인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678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클라크 폴링이라고 하는 군목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아버지에게 기도 요청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 자기 어깨 목에 구명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명대를 벗어가지고 병사에게 줍니다. 자기 친구들 3명 더함 4명의 사람이 찬송가 부르면서 그 침몰하는 배와 함께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몰하는 배에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실패한 사업 때문에,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 죽을 병에 걸린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침몰하는 배에 타보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 타보면은 그 사람의 존귀함이, 고귀함이, 신앙이 살아있는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 고귀함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자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특별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주 우리가 시간을 제한하고 공간을 제한하고 특별히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상 새벽 기도회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특별은 특별로 끝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존귀함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목사답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장로답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권사답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상의 새벽기도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 들어가게 됩니다. 지벤, 보켄, 온의 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벤이라고 하는 7주입니다. 보켄, 주라는 말이죠. 온의 무엇 없이 절제하는 운동이고 영성회복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7주가 아니라 70주, 700주 이 운동을 해도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행동이 빛이 아니라 어둠, 캄캄함, 혐오, 부끄러움, 수치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한 사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이 되었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상관없이 우리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